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총 공세를 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두렵고 이제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중에 다윗의 이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뒤집기에 성공을 한 거죠. 다윗이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데, 첫 번째 다윗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하나님만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만 바란다. 왜요?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죠. 예. 오직 주님만이 반석이고 요새고, 그러므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잔잔한 호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제 아주 긴급한 상황이지만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 왜냐하면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 마음이 어때요? 잔잔한 호수와 같다. 예. 그 홍해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흔들렸어요. 근데 모세는 잔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평안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현실을 크게 본 거죠. 예, 문제만 크게 본 거고, 모세는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구원을 봐라. 사울도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합니다. 마음이 크게 요동한 거예요. 마음이 크게 요동하고 흔들리니까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크게 요동을 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압박감이 있으면 사람은 이게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라는 그 문제에 짓눌린 거죠. 짓눌려서 판단할 능력이 상실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중에 그게 한 2번, 3번 연속이 되니까 결국 이제 촛대를 하나님을 옮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축복이죠. 예, 약속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항상 어때요? 고난이 있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악인들이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모세가 되는 거고, 현실이 크게 보이면 그 현실에 짓눌리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어요. 왕으로서. 그러면 이제 형통하게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 부은 이후에 더 큰 고난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자꾸 이제 악인을 투입하는 거예요. 방해꾼을 계속 투입합니다. 상황을 계속 이렇게 꼬아놓고, 그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원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해놓고 이게 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다. 그만 바라보는, 이게 나눠지는 거죠. 우리 자동차에 기어가 2개 있잖아요. 전진 기어가 있고 후진 기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후진 기어 넣는 겁니다. 후진 기어.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후진 기어 넣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러더니 계속 뒤로 가가지고 40년 계속 밀리잖아요. 전진 기어는 오직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비행기에는 후진 기어가 없잖아요. 비행기는 후진 기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후진 기어 넣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진 기어를 넣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마음이 체해요.
상황에 눌려서 마음이 눌리고 체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또 마음이 체해요. 체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토해야지. 근데 이 토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에게 토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분인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한나가 되고 다윗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토하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토해. 사람에게 토해. 그 차이예요. 그 사람에게 토하는 건 대체로 원망 불평 아니에요? 뭐 비판 이런 거잖아요. 그럴수록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토하셔야 돼. 하나님께 자꾸 토하셔야지. 자꾸 앞으로 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토하고 사울은 사람에게 토하고 뭐 한나는 하나님께 토하고 분인나는 사람에게 토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다윗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잖아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하여진다 그러잖아요. 한나는 점점 축복이고요. 분인나는 역사에서 계속 1장 이후에는 안 나와요. 등장도 안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만 보면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계속 가다 보면 다윗처럼 시간이 갈수록 결국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일관성 있게 바라봐야 돼요. 일관성 있게. 그래서 마귀의 역할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요. 그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실증이 밀려오고 권태감이 밀려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자꾸 품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이스의 조건은 뭐예요? 일관성이잖아요. 에이스의 조건이. 그 팀의 에이스의 조건은 여러분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기복이 없는 거죠. 끝까지 마무리까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일관성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그 팀의 에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힘이 들어야지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kg을 그 가벼운 거 계속 들어봤자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근데 한 30kg, 50kg를 계속 들면은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하면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힘든 것을 힘들게 해야지 힘이 생겨요. 뚝심 있게, 일관성 있게, 우직하게 힘든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포기하지 않고 그게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비결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쁜 것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나빠지겠죠. 점점 나빠지고 나쁜 줄 알면서 계속하면 계속 불평하고 이거 나쁜 거 알잖아요. 근데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이게 계속 후진 기어를 넣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나쁜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해요, 우리가요. 그래서 점점 나빠지고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은 사실은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뭐 좋은 것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좋아지고 나쁜 것을 계속하면 그 사람 인생은 뭐 나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신앙은 뚝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기복이 없어야 돼요. 신앙은 우직함이 있어야지,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의 체험도 하기도 하고, 특별한 체험도 하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우리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계속 포기하도록 악인을 보내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자꾸 건드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일관성 있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마귀의 일관성과 마귀의 뚝심보다는 나아야지 그 일관성을 계속 지킬 수 있고 그 일관성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다 일관성을 테스트하세요. 다 일관성을 테스트하셔서 그 일관성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카메라 마사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예, 카메라 처음 찍을 때는 어때요?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찍으면 어때요? 표정이 좀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예, 표정이 좀 풀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카메라 마사지라 그러더라고요. 이 카메라도 계속 일관성이 계속 받으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 마사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조율해 주시고 여러분을 튜닝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마사지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탄소가 압력을 적게 받으면 그게 석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탄소가 압력을 많이 받으면 그게 다이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네.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내가 진짜 갈라서 하는 게 낫다. 내가 이렇게 사면이 그냥 다 때려치우는 게 낫다. 예. 그게 지금 뭔가 지금 압박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 순간의 압력을 잘 견디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이아가 되고요. 그 순간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석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의 압력을 잘 이겨내야만 우리의 인생이 다이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냥 계속 치열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다윗의 인생이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치잖아요. 그 번개가 한 10만 볼트 되는데 그 번개가 칠 때 이 공중에 있는 균들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게 막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오잖아요. 그 태풍이 바다를 뒤집어서 깨끗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번개 칠 때 있어요.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 때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고 나가면 그 번개도 그 태풍도 여러분의 인생에 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군할 때 행군해 보신 분들 계시죠? 행군할 때 행군을 계속하다 보면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기도 해요. 뒤꿈치가 까지기도 하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가 절뚝거리게 되죠. 이렇게 절뚝거리게 되는데, 근데 군대에서는 똑바로 걸으라고 합니다. 옛날 무식한 군대는 똑바로 걸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똑바로 걸으면 어떻게 되냐면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정신력 강조하잖아요. 정신력으로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완주했지만 그 후에 큰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디가 부러지든지 인대가 나가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이 쩔뚝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오른발이 다쳤어요. 그 쩔뚝거리잖아요. 그 쩔뚝거리는 게 오른발이 짊어져야 될 짐을 왼발이 대신 져주기 때문에 절뚝거린대요. 그래서 오른발이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오른발이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쩔뚝거리는 시간은 견디는 시간이고 그 절뚝거리는 시간은 그 회복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바로 걸으라는 거예요. 계속 똑바로 걸어.
그 절뚝거릴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그 의사이면서 목회자이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의사이면서 목회자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에게도 절뚝거릴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똑바로 걸으라 그런대요. 그래서 지금 절뚝거린다는 건 뭐 어디 문제가 생긴 건데 계속 똑바로 걸으라 그래서 똑바로 걷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탈진하고 병 걸리고 타락하고 나중에 큰 문제, 큰 후유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도 서로 그러잖아요. 남편 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지금 절뚝거리고 있는데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지금 견디고 있는데 자꾸 똑바로 걸으라고 한다라는 거 있어요. 그 세상은 우리에게 절뚝거릴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도 지금 절뚝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압력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압박이 계속 오고 공격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이 눈물로 다 토해내는 거예요. 시시로 토하라 그러잖아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하는 그 눈물이 그게 모아져서 조용히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 절뚝거릴 때, 인생의 절뚝거림이 올 때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왜 똑바로 걷지 못하냐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야 돼요. 눈물로 다 토해내고, 눈물로 씻어내고, 눈물로 해소하고, 눈물로 해갈하고, 눈물로 마음을 해독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짓눌린 눈물, 억눌린 눈물, 흘리지 못한 그 눈물이, 그 종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 인생이 종양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해갈하고 눈물을 쏟아내는, 눈물로 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봉하거나 삽질을 하면 해보신 분들 어떻게 한쪽에 계속 스트레스가 오니까 여기 뭐가 생겨요? 수포라 그러잖아요. 수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물집도 생기고 그걸 수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한 곳에 짓눌려가지고 모아져가지고 생긴 게 수포래요. 근데 이게 세포들이 합력해가지고 너 지금 쉬어야 돼. 여기 더 이상 쓰면 안 돼. 그래서 수포가 생기는 거래요. 너 쉬어야 되고, 그래서 수포가 생기는 거는 이제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수포로 돌아갔다. 수포가 생겼다.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사람을, 열심히 있는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은 인물, 사람들을 보시고 쓰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사람을 써요. 왜 열심히 해봐도 열심히 가지고 안 되거든요. 열심히 해봐도 이거 해봤자 다 수포로 돌아가고 끝이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수포로 돌아가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다 수포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한나예요. 한나는 열심히 안 살았겠어요? 다윗은 열심히 안 살았겠어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열심히 했는데 스트레스가 오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압박이 오고, 압력이 오고, 그게 결국 인생의 수포를 만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열심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만, 그게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 우리가 절뚝거리고
우리 인생에 수포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세상은 그거 안 봐줘요. 오히려 잘 됐다. 이때가 기회다 하고 더 공격하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인생에 수포가 생기고 절뚝거릴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해갈하고 눈물을 쏟아내고 눈물로 해독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종양이 생깁니다. 종양. 우리의 마음에 종양이 생기든지 우리의 인생에 종양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 우리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잠깐 좀 살펴볼게요. 1절, 2절 보면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예, 인생에 수포가 생기고 압박이 오고 예, 인생에 절뚝거림이 오고 근데 원수들은 공격해 오고 그럴 때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예, 3절은 어때요? 3절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에요. 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예, 그냥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4절은 어때요? 4절은 예, 원수들이 어때요? 높은 자리에서 다윗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마귀의 중력이라고 그랬죠. 마귀는 자꾸 원수들은 우리를 끌어내려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끌어내려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어때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 이게 원수들의 강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뭐냐면 지금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축복이고 입으로는 축복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 반역을 하거든요. 압살롬 힘을 가졌어. 그랬더니 압살롬 편에 다 서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다 서가지고 입으로는 축복이요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압살롬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저주야. 속으로는 저주를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울면서 맨발로 지금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입으로는 나에게 늘 축복했던 저 사람들이 속으로는 다 칼을 품고 속으로는 나를 향해서 독을 품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약해지자마자 바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시.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겪은 다윗이 1절에 나는 잠잠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예. 오직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뭐라 그래요? 잠잠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온다라는 거죠. 예, 8절도 뭐라 그래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시시로 가끔 틈틈이가 아니라 항상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앞에 너희들 마음을 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토하지 말고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토하고 가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9절에 보시면은 사람은 입김이래요. 아주 가볍다라는 거예요. 예,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 인생은 속임수예요. 예, 인생은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권력도 명예도 물질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김과 같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포악, 탈취. 내가 무언가를 뺏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자랑하지 말고 그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론은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얘기를 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내 심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심장에 새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명창이 있고 명청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명청은 만든 말인데 그 명창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듣는 귀가 없으면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명창인 이 노래를 불러도 다 조는 거예요. 다 자장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공연할 때 아이들 출입 못 시키잖아요. 왜? 세계적인 명창이 와도 듣는 귀가 없으면, 명청이 없으면 오히려 공연을 다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아주 초라한 복장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한 장소에서. 그리고 바쁜 시간에, 지하철 오고 가는 바쁜 시간에. 예, 그 몇 명 안 모이죠. 굴욕이죠. 예, 그 바쁜 시간에 들을 귀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세계적인 명창이라는 걸 알았으면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 바쁜 시간에 누가 거기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으니까 어떤 놈이 이 바쁜 시간에 그 다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들을 귀가 없는 거거든요. 옥토에만 여러분 100배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명청. 들을 귀가 있는 곳에만 100배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사위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죠. 예. 명청이 없으니까 멍청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 노아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예. 근데 명청함, 들을 귀가 없으니까, 예. 멍청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을 좀 하나씩 꼭 새기고 명심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수요일 날 그 말씀 드렸잖아요. 명청이 뭐냐면,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청률 1위 드라마. 예, 그 드라마를, 예, 화면을 보듯이, 생생한 화면을 보듯이 그런 집중력으로, 예,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안에 있는 보물을 캔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도 캘 수 있고, 용기를 캘 수 있고, 내 인생의 답도 여기서 캐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